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으면 참 답답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그렇죠. 이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응답을 받는 건데, 즉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너무 답답하죠.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간절한데 주님께 응답받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응답받지 못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를 쓰지 못하고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살다 보니까 여기도 젊은데 중풍병자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의 식습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또 커피와 함께 튀김을 먹죠. 아침부터. 아침부터 튀김을 먹는다 이 사람들이, 그 아침밤으로. 그리고 또 뭐 점심 때도 지나면 이제 생선 같은 거 튀겨서 먹는 거 보면 생선은 아예 식용유에 꽉 담가서 튀기잖아요. 우리는 후라이팬에 이렇게 튀기는데 그 사람들은 물속에 물속에 아니라 기름 속에 확 담가서 하고, 그리고 또 커피도 먹으면 커피가 아니야. 이건 설탕이야, 설탕. 엄청 달게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습관 때문에 젊어서부터 고혈압, 뭐 당뇨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풍병도 많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젊어서 중풍병 걸렸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영적인 문제도 있겠죠. 여하튼 그래서 친한 내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어느 마을에 누구네 집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소문을 많이 들었지만은 좀처럼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죠.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서 있었기 때문에. 뭐 병든 자 온갖 갖가지 병든자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 낫기를 원하니까 쉽사리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더군다나 그들은 자기 친구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들것에다 친구를 데려가야 했으니 웬만한 방법으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 친구, 또 친구의 안타까운 그 모습, 또 친구가 내가 주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 너희들이 좀 나를 데려다라 했을 때 몇 번씩이나 시도를 해봤지만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다가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마을 가까운 곳에 왔다는 말을 듣고 역시나 예수님께로 다가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고민했죠. 또 여기서 포기해야 될까? 여기서는 포기를 하면 이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여기서 도저히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는데 딱 보니까 저기 지붕으로 가는 계단에 모였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뒤로 물러서니까 의대 응답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다가가야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가 극한의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럴 때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지붕을 뚫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자 예수님이 바로 계신 그 위에 지붕을 뚫어서 거기에 자기의 들것의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지붕을 뚫는 믿음의 방법을 쓰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이제 내 들것을 걷고 돌아가라 했을 때 그 중풍병에 걸렸던 그 친구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지붕을 뚫는 방법, 극한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붕을 뚫는 극한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금식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로 주일 예배 가서 또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도 지붕을 뚫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것은 뭐냐?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금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주님, 내가 주님 위에 지금 주님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으니 이제 주님 앞에 주님 계신 집에 천정의 지붕을 뚫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겠냐고. 주님 바로 앉아 계신 보좌 위에 바로 우리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래서 애들아 죽으면 죽이라 기도했을 때에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갔지만 그가 금괴를 내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곤맞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앞날을 보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자 드디어 21일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앞날을 예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한 지붕을 뚫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지붕을 뚫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믿음의 조정이 됐죠. 그 아브라함의 지붕을 뚫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응답받음을 통해서 우리 온 백성들, 처음에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요, 지금은 우리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놀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오. 주님 응답해 주시오. 기도를 하고 날마다 금식하고도 응답받지 않을 때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주님의 보좌에 운운한 그 우리의 향기가 상달되어 그곳에 도착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극단적인 방법, 극한의 방법, 금식 기도의 방법,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방법을 사용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번에 발리섬 제31호 원주민교회 건축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교회 건축을 하고 저희가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았어요. 지난 2009년에 2008년이었죠. 2008년에 하나님께 물론 부르심을 받은 건 그 전이었지만 2008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탄핵전 직장을 내려놓고 저희가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한 때 직장을 먼저 관뒀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 몰랐죠. 그래서 선교 나가려고 하면 다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알았고, 선교를 나가려고 하면 다 후원이나 파송 단체가 있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관두고 막 찾아다녔어요. 선교단체를. 제가 그때 하고 있던 게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도 제가 전도본부에 사역자 PD로 있었기 때문에 좀 문화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 훈련 단체가 있는지 막 찾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죠. 문화를 통해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선교단체들을 인터넷으로 구글링해서 찾아다녔는데 저의 비전을 막 얘기해 주는데 저희는 그런 선교사는 파송 안 해요. 저희는 그런 선교사는 파송 안 해요. 또 대부분이 다 하는 소리가 일단은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건 2008년도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너 신학을 7년 하고 그 다음에 선교 훈련 6개월에서 1년을 받고 내가 지명고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지금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것은 한 명도 물어보지 않고 죄다 신학해라, 우리는 그런 문화선교 파송 안 한다, 선교를 먼저 받아야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지 않았는데 주님 어떻습니까? 이제 직장을 관뒀죠. 벌써 3개월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갈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전셋집을 내놓고 그 전세 보증금 받는 과정도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때 때마침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았어. 너무 좋지 않았고 저희 전셋집 주인이 저희 전세 보증금, 저희 전셋집이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저당 잡힌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 전셋집 들어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저희가 전세 들으려는 사람을 잡고 저희 전세금 9천만 원을 갖고 선교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처음에 뭐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선교사도 없고 저희 선배도 없었으며 또 파송해 주는 후원전태도 없다 보니까 여행자 비자로 들어오게 돼. 여행자 비자 2개월짜리 여행자 비자 들어왔고, 들어와서 비자를 기도하면서 몇 개 한 달씩 연장하면서 몇 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겨우 1년짜리 거주 비자를 얻게 됐고, 그 과정에서 뭐 교회 집사한테 사기도 맞아서 돈도 많이 뜯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갖고 들어온 9천만 원이 다 선교지에 묻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의 옷값처럼 갖고 있던 살고 있던 집 9천만 원 전세금을 선교지에 주님께 깨서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1교회 원주민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밑바탕 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가 간혹가다 이렇게 선교사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선교사들은 나는 선교 나오면서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월세로 내줘서 매달마다 월세금을 받아서 선교를 한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선교지에 위험이 있으면 다시 내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살 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집을 여전히 내 한국, 내 고향에 두고 나와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은혜를 많이 선교지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던 마지막 불이었던 전셋집을 깨서 주님께 드리니 지금 이렇게 31개의 원주민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던 집을 깨서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31개의 주님의 성전을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당장 910만 원이 채워줘야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요즘 새벽 2시 반, 새벽 2시, 새벽 3시 일어나서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 일어나서 오늘은 딴 기도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성으로 910만 원, 910만 원, 910만 원, 1시간 내내 910만 원, 910만 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나는 내가 우리 빚을 빨리 채워야 되는데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지 못할 때는 우리가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응답받을 때 밤낮으로 부르짖고 원한 맺힌 기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의 다의 자손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나를 돌아보기 전까지 그 부르짖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며,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가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지붕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될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이 깨뜨린 그 가장 귀한 옥합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져 하나님께 기억하시어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카드값 910만 원이 반드시 채워줄 것이고, 올해 7개 원주민교회 건축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남았습니다. 알로로섬의 마지막 7번째, 다음 주에도 건축명만의 건축가 채워져서 채워줄 것이며,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는 저희 아버지 반드시 방문해서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뵙고 12월달 올해 마지막 사역인 빈민촌 무슬림 1200명의 아이들 450가구 그리고 원주민교회 15개를 방문하여 주님의 살아계신 사랑을 전하여 올해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오늘도 주님의 계신 지붕을 뚫고 또 뚫고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려나가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응답받는 기도에 응답받는 하루 되시길 소망하면서 이상 박문성 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